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학기 들어서 첫 시간 칼빈주의 신학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주의 강의에 있어서 순서적으로 목차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칼빈주의의 주의의 태동,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5대 교리, 그 다음에 이제 파이브 솔라스라는 말이 있어요. 솔라스. 칼빈주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입장을 서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의 생애를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회 여정, 칼빈의 생애와 목회 여정.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이 저술하신 걸작, 기독교 강요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고 내용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애와 목회 여정, 기독교 강요의 핵심적인 사상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칼빈의 신학사상, 사상과 영향,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의 신학사상의 핵심은 성만찬이죠. 성만찬을 칼빈 중요시했고, 그 다음에 그 핵심은 성경 중심. 칼빈의 신학사상의 핵심은 성경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조직, 그 다음에 이제 실천 목회,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설교. 칼빈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실천 목회에 있어서 설교.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이죠. 설교와 교육. 그 다음에 이제 또 목회자의 영성. 목회자의 영성을 아주 중요시 여겼죠. 그 다음에 목회자의 인격. 여기에서 이제 다 이제 실천 목회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교육과 목회, 설교 목회, 영성, 인격, 실천 목회에 있어서 칼빈이 중요하게 다른 것이고요. 이제 칼빈의 생애와 또 목회 여정, 그 다음에 신학사상의 형성, 그리고 영향, 그 부분을 살펴본 다음에 이제 금년 한 해 쭉 이어갈 겁니다. 그 내용이. 그 다음에 칼빈주의, 소위 이제 본격적으로 칼빈주의의 그 신학사상, 칼빈주의의 신학사상,
칼빈주의 신학 사상에는 뭐 정의가 있겠고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섭리론, 특별 섭리, 보편 섭리, 섭리론을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정론, 칼빈주의의 핵심 사상인 예정론, 성경관, 그 다음에 대속교리, 대속교리를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칼빈주의 주권사상, 그 다음에 이제 칼빈주의 사회론, 정치론, 칼빈주의의 사회론, 정치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신학사상의 이제 흐름이고요. 칼빈주의의 특징, 섭리론, 예정론, 성경관, 섭리론에 있어서 특별 섭리, 보편 섭리. 그 다음에 이제 대속의 교리. 이제 우리 기독교 사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속의 교리죠. 대속의 교리는 구원론과 일치가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이 대속의 교리가 우리를 죄에서 생명으로, 죄값은 사망인데 생명으로, 그래서 이것은 영생천국, 사망은 지옥이잖아요. 죄값은 사망인데 바로 그것은 지옥인데,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입으신 대속의 교리가 우리를 새로운 생명을 낳게 했고, 그 결국은 영생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교리입니다. 칼빈주의의 그 교리 가운데 대속의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칼빈주의에서는 강요하고, 사회, 그 다음에 정치론,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아가서 이제 칼빈주의 마지막에는 이제 칼빈주의 전파, 칼빈이즘의 전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네바에서 이제 칼빈이 개혁운동을 했었는데, 이것이 프랑스, 네덜란드에서 이 칼빈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나오시게 됐죠. 그 다음에 영국,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 프랑스 개혁교회, 네덜란드 개혁교회, 영국의 개혁교회. 그 다음에 미국의 개혁교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의 개혁교회, 이렇게 전파가 쭉 이어져 오고 있죠. 한국으로. 오늘날까지 한국의 개혁교회에 이르도록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순서로 금년 1년 동안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칼빈주의의 신학이니까 이런 그 생애로부터 쭉 시작을 하는 것이지만은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칼빈주의의 태동, 비기닝 오브 칼빈이즘, 칼빈주의의 태동에 대해서 강의를 먼저 전개를 하고, 칼빈주의의 태동, 그 다음에 5대 교리, 시간이 되면 5대 교리, 그 다음에 5 솔라스 수까지 할 계획인데 시간이 되는 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 되면은 이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먼저 칼빈주의의 태동입니다. 칼빈주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카톨릭은 천주교죠. 칼빈주의 태동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어떻게 칼빈주의가 태동됐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라고 합니다. 칼빈주의는 캐톨릭은 로만 캐톨릭 처치. 로마 천주교회. 이것을 로마 천주교회를 그냥 천주교라고 얘기하지만은 이게 서방 천주교. 일명 로마 천주교회를 로만 캐톨릭 처치를 서방 천주교라고 합니다. 그럼 서방이 있으면 동방이 있겠죠? 서방. 동방. 서쪽과 동방을 말하는 거죠. 동방 천주교회가 있어요. 동방 천주교회는 정교회, 히랍 정교회, 이거 그리스를 말하죠. 그리스. 러시아, 히랍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 다음에 동유럽에서는 동방 천주교회가 상당히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서방 천주교에서 원래는 그 천주교회가 교회가 1054년인가요? 1054년에 동방과 서방으로 나눠졌습니다. 캐톨릭 원래 기독교 교회가 동방 천주교회, 서방 천주교회 이렇게 나눠졌고, 우리 개신교는 1514년인가 자관 16세기에 정확하게 연도를 잊어버려서 16세기라고 합시다. 마틴 루터, 쯔빙글리 스위스, 이건 독일이고, 독일의 마틴 루터, 스위스의 쯔빙글리. 그 다음에 후속 타자라서 칼빈은 원래 프랑스 사람이죠. 프랑스 사람. 근데 불교를 반대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소위 개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서방천주교에서 마틴 루터의 소위 그 인더런스 사건으로 이제 인더런스 105개 조항인가요? 예, 항의문을 비텐버그 성당 앞에 게시를 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소위 프로테스탄트라는 이제 그 별명을 얻게 됐죠. 이게 앞에서 항의한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항의한다. 그래서 개신교를 한 거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나와가지고 개신교의 핵심 슬로건은 뭐냐면은 천주교, 서방천주교가 오직 교권주의, 교황부호, 그 다음에 마리아 숭배, 이런 것들을 주로 이렇게 신앙의 요건으로 삼아서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 계획을 부르짖고 쯔빙글도 부르짖고 칼빈도 계획 운동을 했는데, 이것은 소위 이 개신교 운동은 소위 레스토레이션. 이것을 가져가지고 레스토레이션. 그 회복운동이죠. 회복운동. 근데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하자면은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자. 성경의 입장으로 돌아가자. 교권주의보다도 캐톨릭은 교권주의 밑에 성경이에요. 교권주의 밑에 성경인데, 우리는 성경은 가장 멀리 우리다 두자. 바이블을 먼저 멀리 우리다 이거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방이 되어져 개혁이 이루어졌고, 로만 캐톨릭 처치가 이렇게 쭉 이어오는 그 부분이 상당히 잘못됐다 이거예요. 네, 지금 그 교회의 역사적인 흐름을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서방천주교의 모순을, 그 서방천주교의 핵심은 뭐냐면은, 소위 그 공로, 행위, 말하자면 그들은 공로와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이 뭡니까? 구원은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해야 된다. 마음이 착해야 된다. 착함.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이거 좋은 얘기지만, 구원의 요구는 아니죠. 구원의 요구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믿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천주교에서는 구원이라는 것은 공로, 선한 행위, 착한 행위, 이것에 의해서 공로주의적 구원 사상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천주교에서는 이것보다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받아도 행위를 넘어 행위를 앞서서 강변.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 플러스 행위, 크리스찬의 삶의 라이프지요. 삶의 라이프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 행위만 강조하는 것은 구원의 요건이 되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고,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핵심적인 신학적인 체계를 구원론적 차원에서 이루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 우리 back to the Bible, restoration, 소위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이런 슬로건 하에서 슬로건을 칼빈의 기독교 강요, 앞으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그의 저술이 있죠, 저술. 칼빈의 저술,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이제 그 신학 체계를 세웠는데, 그 신학 체계의 사상을 이어받은, 칼빈의 신학적인 체계를 이어받은 그 후예들이 세운 것이 칼빈이에요, 칼빈이 이룩한 신학적인 체계를 이어받은 것이 칼빈주의고, 칼빈주의를 여기서는 이제 칼빈이 교회 조직 중에서 장로제도를 중요시 여겨서 제도화시켰죠. 그래서 칼빈주의를 소위 장로교파, 그 다음에 장로교파, 또 혹은 개혁교회, 개혁교회라 해요. 사실은 오늘날의 개혁이라는 말이 뭡니까? 개혁이라는 말이 리폼. 개혁이라는 말은 리폼이라고, 리뉴얼. 개혁이라는 말이 개혁. 리폼. 그 다음에 리포메이션, 리뉴얼. 새롭게 갱신한다고 말이에요, 갱신. 갱신.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끊임없이 리폼을 이루어야 되고, 리뉴얼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 리뉴얼 티올로지, 리포메이션. 이런 신학적인 체계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보면은, 단순히 칼빈주의가 장로교파로서 개혁교회라는 것이 장로교파에만 국한된다고 보지는 않는 거죠. 일부에서는 또 여기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야, 개혁교회는 우리 칼빈주의만 개혁교회야,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오늘의 개혁교회라고 하면 개혁이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새로워지게 한다, 새롭게 한다, 갱신한다.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갱신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소위 이 복음주의, 보수적 복음주의, 우리 개신교를 일컬어서, 통칭 일컬어서 개혁교회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소위 장로교파만 개혁교회라고 주장하는 주장도 있지만, 아니야. 개혁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필요한 우리 개신교 전체를 말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
이 칼빈이즘 이코르 소위 리포미즘 소위 개혁주의 칼빈주의 개혁주의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칼빈주의만 리포미즘이냐 리뉴얼이라는 거예요. 리뉴얼 리포미즘 여기서 신학을 말해요. 신학 리뉴얼 똑같은 얘기 아니냐. 그래서 미국의 윌리엄 로드만이라고 있어요. 윌리엄 로드만이라는 칼빈주의 신학자들, 칼빈주의 신학자인 윌리엄 로드만 교수가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소위 오늘날도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의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리뉴얼 리뉴얼 띠올로지라는 그 신학적 체계를 이제 이루셔서 이 리뉴얼 띠올로지라는 이름으로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장로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시다가 나중에 소위 이 펜타코스탈 펜타코스탈 띠올로지의 소위 오순절이죠. 펜타코스탈이 미국의 오순절적 처치의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개신교라는 것은 끊임없이 리뉴얼, 갱신, 개혁을 이루어야 되니까 단지 칼빈주의만 리포미즘 개혁주의로 말하는 것보다도 광범위하게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미국의 버지니아주에 있는 리전트 유니버시티 유니버시티에서 교수 활동을 하셨죠. 그래서 그분이 주장한 것이 리뉴얼 띠올로지. 이분의 책을 번역해가지고 조직신학적이죠. 번역을 해서 이제 한 세대 교재가 됐어요. 조직신학 교재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 천주교회의 그 잘못된 그 공로주의 사상,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교황 모호설, 마리아 숭배설, 교권주의, 교권적 전통주의, 그것이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반대로 결국 이제 교회 개혁을 이제 이루어 나갔죠. 그래서 칼빈의 핵심 사상을 소위 그
그 개혁, 소위 칼빈주의 태동이 그래서 이제 일어났다 이거죠. 예. 칼빈주의 핵심은 성경. 소위 리포미즘이라는 말은 성경으로 돌아간다. 리뉴얼도 성경 중심으로, 백투더 바이블, 레스토레이션,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죠. 예, 개혁, 우리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소위 루터, 칼빈주의 그러면 칼빈주의라는 말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이 말은 소위 16세기에 루터가 소위 루터는 독일 사람이죠. 네. 루터가 독일에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루터가 가만히 보니까 스위스에서 칼빈의 스위스 제네바를 비롯해서 스위스 바젤 이런 데 등등을 통해서 이제 개혁운동이 일어나니까 루터가 특별히 구분하기 위해서, 자기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스위스에서 일으키는 칼빈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개혁운동을 일으키는 그것을 향해서 지침하기를 소위 칼빈주의라고 얘기했습니다. 루터파들이 칼빈주의라는 명칭을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자, 칼빈주의의 발전은, 칼비니즘의 발전은, 다시 해보요. 칼비니즘은 16세기 스위스에서 태동, 루터파에서 스위스에서 일어난 종교 개혁을 칼빈주의라고 명명했다고 했죠. 스위스에서 태동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칼빈주의 핵심은 성경 중심이라고 했죠. 성경이 뿌리를 두고, 칼빈주의 핵심은 성경 중심이라고 했죠. 예, 성경이 뿌리를 두고 소위 발전됐는데, 소위 뭐라고 말할까요? 크리스토스톰. 그다음에 어거스틴. 그다음에 이제 초대교회.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태동됐고, 성경 중심이 스위스에서 태동됐고, 성경 중심을 이 크리스토스톰이나 어거스티나 이런 분들과 초대교회에서 이제 소위 신앙 고백을 했죠. 신앙 고백. 예. 그 다음에 초대교회, 그리고 초대교회를 의존하여, 그러니까 크리스토스톰의 사상이나 어거스틴,
교회사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죠. 어거스틴. 이 사람은 원아부 사람이죠. 초대교회의 의존 영향. 초대교회의 칼빈주의는 스위스에서 태동되는데 그 사상이 초대교회의 영향과 의존하여 소위 그러니까 칼빈주의 핵심은 성경 중심인데 이 성경 중심이 계속해서 이런 영향을 의존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지금 한국에 1권부터 4권까지 나와있죠. 4권까지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하는 이 토대로 해서 고백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위 이런 영향하에서 기독교 강요를 바탕으로 한 전개 이렇게 됐다고 그러죠. 칼빈이즘은 소위 16세기의 스위스에서 태동이 됐는데 크리소스톰이나 어거스틴이나 초대교회의 영향을 의존하여 영향을 받아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바탕으로 한 신학적 체계를 이룬 소위 그런 칼빈이즘이라는 신학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칼빈은 소위 존이라고 하죠. 존 칼빈. 요한이라고 하죠. 한국으로는 요한 칼빈. 칼빈은 요한 칼빈. 또 라틴어는 칼비누스 그래요. 칼비누스. 네. 이건 영어죠, 영어. 한국어. 이건 라틴어로 칼비누스, 요하니스, 소위 칼비누스라고 합니다. 칼비누스. 근데 칼비누스라는 말은 이제 라틴어라고 했죠.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장 칼뱅이라고 장 칼뱅. 그래서 오늘날 한국에서도 칼빈을 얘기할 때 칼뱅이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강교 쪽에서는 칼뱅. 근데 이것은 프랑스어로는 장 칼뱅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둘 다 연관해요. 예. 그러니까 존 칼빈, 요한 칼빈, 라틴은 칼비누스, 프랑스에서는 장 칼뱅. 근데 소위 마틴 루터, 쯔빙글리 이분들은 개혁의 시작자예요. 개혁의 주창자, 개혁 시작. 그러나 칼빈은 소위 뭐라고 말할까요?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집대성 완성, 신학의 정리, 개혁 신학의 집대성, 완성. 예. 그래서 루터나 튜빙글리를 통해서 물론 존 위클리프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런 이제 소위 유럽에서 종교 카톨릭 사상에 반대하여서 이제 소위 프로테스탄트 개혁을 두루지었던 시작이 이제 이 16세기 초라고 했죠. 16세기에 이렇게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칼빈에 의해서 칼빈은 이제 소위 루터의 후계라고 볼 수 있죠. 쯔빙글리는 스위스에서, 칼빈은 제네바에서, 스위스 제네바, 프랑스에서 추방되어가지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활동을 했다고 했죠. 제네바. 예. 다 스위스에서 그 개혁운동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도 역시 칼빈주의에 있어서 칼빈이 주창한 것은 칼빈이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천주교가 로만 천주교라고 이렇게 씁시다. RC 로만 천주교가 소위 교황주의적 미신, 교황주의적 미신으로부터 소위 뭐라고 말할까요? 복음주의적 소위 리폼이죠. 리폼이라고 해요. 개혁주의, 리폼, RF라고 합시다. 복음주의적.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예. 리포미즘을 뭐라고 했어요? 칼빈주의라고 하죠. 예. 그래서 칼빈이즘은 복음주의예요. 복음주의. 미신을 대표하죠. 미신. 예. 미신 숭배, 우상 숭배, 미신, 무당, 무속, 예. 이런 무속적인 현상, 미신적인 현상이 이 소위 카톨릭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걸 복음주의적으로, 복음주의는 우리 성경, 그리고 복음주의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십자가 정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천주교에서는 교황주의적 항상 교황주의적 미신이 있었고 또 스콜라주의적 이성주의 스콜라주의에서 이제 성서적 단순성, 스콜라주의를 무엇을 말하냐면은 스콜라주의는 우리 기독교 신앙과 여기에서 철학적 이성주의, 기독교 신앙과 철학적 이성주의를 결합시켜서 이제 나타낸 사상이 스콜라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성이라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이성이라는 것이
이성주의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것도 그 현대신학에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이성주의가 나쁜 건 아닌데 너무 이성주의적 입장이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우리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신앙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이성주의는 인간으로부터 자꾸 인간의 감정, 인간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규명하려고 그래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규명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근데 우리 기독교는 여기까지나 계시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계시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떼오파니를 떼오파니 그래요. 떼오파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 나타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예수님 아니에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계시 또 소위 매니페스테이션 나타나신 성령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스피레이션 계시해 주잖아요. 계시 성령의 감동. 기독교의 핵심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 나타나신 건 바로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스콜라주의에서 교황주의적 미신에서 탈피해서 성경, 스콜라주의적 소위 신앙 플러스 철학적 이성주의를 결합시킨 스콜라주의적 캐톨릭의 사상에서 소위 성경적으로 단순화시킴, 이것이 개혁주의의 핵심 사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칼빈주의적 전통을 이뤘는데, 그럼 칼빈주의의 특징은 뭐냐? 칼빈주의의 특징은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런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칼빈주의는 성경 중심이라고 그랬죠? 칼빈주의의 특징은 소위 신관, 하나님에 대해서 신관이 명확해요. 칼빈주의의 특징은. 그 다음에 성경 중심주의, 성경 중심이라고. 신관이 명확하고 성경 중심이다. 그래서 칼빈주의의 핵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성이에요. 상대성이 아니라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것. 그 다음에 오직 성경. 여기에서 이제 칼빈주의의 5대 교리, 그 다음에 파이브 솔라스가 이제 나오다고 했죠? 이거 나중에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 가톨릭의 미신적 행위, 이성주의, 미신적 행위, 교황의 미신적 제도, 미신적 행위 제도, 그 다음에 이성주의, 스콜라적인, 가톨릭은 스콜라적인 사상인데, 스콜라적인 사상은 이성주의에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완전히 탈피한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 칼빈주의가 이제 스위스 제네바를 통해서 형성이 되는데, 칼빈이즘이라는 말은 마틴 루터 파들이 얘기한 거라는 말이죠.
너희들은 칼빈주의자들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말이죠. 칼빈주의자는 신관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신관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성경 중심적이다. 네. 자, 오늘은 칼빈주의의 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봤는데, 이제 칼빈주의의 이 자세한 이론적인 내용은 교재에 제가 잘 정리를 해줬으니까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다음에는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